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제 마음 가운데에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밤나무, 감나무, 매실나무를 심어둔 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산의 모습에 아무리 농사 좋기 가꾸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지형상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온 가족들이 농사 짓는 산에 달라붙어서 밤을 따거나 이제 감을 따거나 매실을 수확하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 굉장히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도 온 가족이 매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제가 덩치가 제일 크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장 멀리 있는 곳에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가장 험한 곳에 있는 나무에 매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매실을 한창 수확해야 되는 6월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왔고 거의 수확의 막바지에 달해서 해가 지려고 어둑어둑해지고 있던 그 땅거미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온 가족들은 가까운 곳에 매실을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중에 비가 이제 주룩주룩 오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서 멀리 한 1km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혼자서 매실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비도 오고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저희 가족들은 저를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미 해가 졌으니까 어깨에 약 20kg에서 30kg 정도 되는 무게의 매실을 어깨에 메고 급히 나오던 중에 아무래도 해가 졌으니까요. 그래서 한 5번에서 6번은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넘어지는데 한 번은 거의 마지막에 한 2m 아래에 비탈로, 산 비탈로 비가 와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쭉 미끄러진 겁니다. 미끄러지면서 매실이 어깨에 있던 게 땅에 떨어지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수습해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착해 보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혼자 남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면서 돌뿌리에 정강이가 아주 그냥 한 대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팠던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 당시에 그 기분을, 제가 지금 목사라서 그 당시 그 기분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잎새의 다른 말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란 잎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나뭇가지에서 나온 잎줄기가 있고요. 이 잎줄기에 달려있는 손바닥 모양의 잎을 잎사귀 또는 잎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가 중에서 오헬리의 단편소설인 마지막 잎새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가 굉장히 깊숙하게 남아서 그런지 이 잎새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있는 잎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서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나뭇가지에 잎사귀 하나가 달려있는 그것이 계속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잎새라고 생각을 하면 무척 외로워 보이고 그다음에 이 외롭게 하나 남은 이 잎새 사이로 바람이 샥 부는 것이 굉장히 모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잎새가 이 여주인공의 여인의 자기의 모습처럼 여겨지듯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자꾸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저 잎새처럼 참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들을 잘 하고 그리고 또 내 형편 가운데 있어 마치 거친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그 마지막 잎새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 처지가 저 나무 잎사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사실 나 혼자만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 다 돌아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아픈 마음을 다 마음 한켠 가운데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인들 찬바람이 부는 현장 가운데 안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또는 우리의 친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한 명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인생은 고통의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고통의 순간을 건너와 가지고 조금 편한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고통의 때는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픈 인생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지만 사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다 있는 것인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면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오늘 설교의 방향에 맞춰서 사자성어에 비유를 해보면 토사구팽이라고 제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사냥을 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토끼가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사냥개가 쓸모없는 시기가 오면 이 사냥개도 사냥꾼에게 삶아져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들었을 때 이 토사구팽, 나름대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발빠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숨 헐떡이며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주인에게 삶아져서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생 실컷 했는데 그 고생이 또 이용당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손이 말랐다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3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말랐다는 상황의 그 질병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 마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손이 마른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상태였다면 그가 그렇게 불편한 손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 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갑론을박 아주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근거해서 볼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아마 만약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랐다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손이 말랐을 것이다 라고 그 시대는 인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이 사람이 손이 마르게 된 것은 심한 고열이나 뇌연모기 또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한 사고로 손이 말랐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원인이라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했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누렸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 떨어지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고통이 더 아픈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왜 더 아픈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냐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두고 묘하게 시선이 교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차되는 시선이 뭐냐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고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한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서 그 함정 가운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픈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의 시기를 건너가기도 하는데 이 손 마른 사람도 나름대로 아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픈 현실이 위로받지 못한 채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질투하며 사역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제의 한 중앙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입새에 바람이 불어도 보통 세게 부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다니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폭발할 일이죠. 사람에게 속은 것에 대한 비겁함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단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종족인 야지디족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지디족, 이름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탈레반이나 그다음에 알카에다와는 다른 전혀 생소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명칭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그들이 자칭 이슬람의 정신을 따라서 국가로 세우겠다라는 뜻에서 이슬람 국가 IS, 즉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명칭으로 세력이 규합되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테러 집단으로서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단이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참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시리아 북부에 이 야지디족이 가장 최근에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야지디족에 대한 이 IS 세력의 끔찍한 만행은 그 생지옥을 탈출한 한 여성에 의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겨우 8살, 9살, 10살 된 여자 소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을 일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까지 그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 영혼들이 윤관을 당하는 것이죠. 비록 이 야지디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고 그 전쟁이라는 그 심각한 상황 때문에 그 이야기의 정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 이 IS 세력의 성노리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 대한민국 땅 2016년 5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비록 이 야지디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피해 상황과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축복하고 싶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다가오는 바람이
세찬 찬바람이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혼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버겁고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혼자만 내가 외롭게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마지막 남은 잎사귀다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이 너무 세차다라고 가혹하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손 마른 자가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 심판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꺼지기 원치 않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꺾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런 바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상태로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지막 내가 입새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오늘도 죄악과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내가 마지막 입새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손 마른 자가 마지막 입새가 아닙니다. 더 마지막 입새가 있습니다. 더 마지막 입새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손 마른 자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어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손 마른 자를 이용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함정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손 마른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손 마른 자와도 같은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 입새라고 생각하기 전에 더 마지막 입새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더 뒤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뒤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달리기 하실 때에 그냥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기분 좋아합니다. 웃습니다. 안심이 되죠. 그런데 내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항일을 노래했던 윤동주 선생님의 시의 표현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지라도 별을 노래하는 심정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그 노래의 그 시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모든 존재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